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라는 책은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이에 보면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끝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역사 순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는 제일 끝에 있고 성경 배열 순서로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서 그러죠.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킨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원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죠.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장관직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왕에게 그 술을 맡아서 따라주는. 그래서 항상 왕 옆에 있었죠. 왕 옆에서 그런 일을 시중 들었다. 그 말은 상당히 그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임 받지 않은 사람을 음식으로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데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거기서 있으니까 참 기특한 특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는 무슨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이때인데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런 말만 누가 있으면 불러다가 뒤로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소식을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아주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리는 말마다 우리 민족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성전은 다 부서져 버리고 불타고, 그리고 왕궁도 없어지고 성벽도 없어지고, 백성들은 나라로 막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제 민족은 형편없이 그냥 뭐 아주 다른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하급으로 지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받는 거죠.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보면 좋은데 그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거 받고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자기의 속에 불타는 그 마음이 민족의 사람들하고 같지를 않아요. 저 어디서 와서 저 사람 저런 일을 하고 저렇게 와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청하고 저러는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 그래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고 음모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난관이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불타는 그 마음, 우리 민족을 일으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부흥하고 이게 회복해야 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한 그 열정이 거기서부터 화로운 자리를 놔두고 올 정도였는데 그런 일들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전히 성벽을 싹 쌓아버려요. 52일 만에. 그래가지고 보라는 듯이 그냥 빨리 이렇게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걸 보니까 그건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겠단 말이죠. 그런 것이 많이 시들해졌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한쪽에는 이렇게 삽도 들고 때로는 곡괭이도 들고 하고 적군하고 다 경쟁을 하고 이제 적 싸움도 하면서, 그리고 한쪽에는 또 건설을 해야 돼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일깨워야 돼요. 그렇게. 자, 그래. 우리 성경에도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경건의 훈련은 오늘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 잘하라 그 말이지.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찬송 중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쫙 가르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의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민족을 쫙 일으키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결과가 뭐냐. 모이기를 힘쓰더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생활을 바꾸고 그래 통해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모여가지고 읽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믿음으로 살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그래. 구역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그래서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거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일수록 힘쓰라 그랬어요. 더 모이기를 힘쓰라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다시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 그런 거 안 좋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살으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두 사람이 요때 이 느헤미야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였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제가 설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을 어쩌든지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키길 말하기를 학사 에스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 하나님의 집, 이 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어떻게든지 깨우쳐서 일으켜가지고 회복하게 하는 운동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낭독했고, 에스라가 있는 곳에는 말씀을 설명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죠.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4년 정도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잘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성전을 일으키는 일들도 중요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갈고 닦아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중점을 두었어요. 에스라. 오늘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조금 약해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해지고 했는데,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냐? 다시 설명.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해져서 시들해졌다고. 그것을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어나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기회. 이것이 부흥회고 기회입니다. 그래, 이 부흥회를 이렇게 우리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는 뭐냐? 그래서 재충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를 언제쯤 되게 하느냐? 1년 중에 전반기에 합니다. 전반기에. 그래, 지금 해야 앞으로 10달 동안 잘 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1년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그래, 부흥회를 해가지고 1년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부흥회를 해서 은혜 받고 어떻게 금년을 살 거냐 하는 이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거야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달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더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마음에 불태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작년보다 2013년도보다 14년도에 내가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좀 어떻게 좀 살 수는 없을까 하고 그건 막 밤잠을 못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지난 1월 달보다 내가 다 이번에 부흥해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여튼 참 해서 은혜 충만하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 예수에 너무 빠져. 작년에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은 좀 소홀해서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귀신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성령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난달에 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아주 내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얻었어.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그건 마귀가 꼬이는 소리예요. 거기에 기울여서 부채도사 같이 픽 그리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제 성령의 은혜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픽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뭘 했냐?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을 재충전해가지고 오직 금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지. 아멘. 어디다 나가세요. 자,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야지. 아멘. 그래,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어떻게든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생활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생활의 변화가 주님을 향해서 더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증거예요. 집에서 짜증내던 거 덜 내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믿음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부흥이죠.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중요시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막 깔아졌잖아요. 전쟁에서 다 패했죠. 성전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적으로 그냥 깔아앉았어요. 깔아앉아서 지금 바닥. 그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초청해야 돼? 에스라 선지를 초청해야 돼. 에스라 선지자. 그 사람 말씀으로 부흥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1절 보세요. 한번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자, 이스라엘 자손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그래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율법책을 이제 에스라가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가 그 읽는 것을. 그래서 말씀의 기회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말 같이 한번. 이렇게 할 때 같이 해봐요. 못하는 사람은 아멘도 못해요. 이건 못하는 사람은. 자,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 막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두 번째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쳐 주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쳐 주시오. 그걸 두 가지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초청하면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들의 말대로 강론해 주세요. 강론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 설명해 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부터 들었냐? 3절 말씀해 보세요. 참 대단한 열정을 보입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 기울였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새벽 6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6시 정오까지 12시 그럼 몇 시간이요? 6시간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대개 한 두 가지 태도가 있죠. 말씀 잘 해봐. 들을 테니까. 잘 해봐. 그냥 듣는 거죠. 목사님 잘 하시오. 들을 테니까. 뭐요? 마이크 틀어놓고 잘 듣잖아. 들을 테니까. 말씀 해보시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도 안 놓치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를 만지시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안 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어요. 사모하는데 보면 일제히 그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주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초청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설명해 주셔.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요. 듣는데 언제부터 듣나?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막 무려 6시간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예배 1시간이면 또 그냥 끝나가면서 막 예단인데, 그런데 6시간을 듣는.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읽겠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시작!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서서 들었어요. 서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서서 6시간씩 들었어요. 섰기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6시간씩 들었어. 그리고 우리 앉아서 그러면 앉으면 좋으니까 서서는 못 졸아. 그러니까 서서 있는 것도 좋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서 있다가도 앉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었어요. 서서 그것도 6시간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쫙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지루하고 즐겁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부흥회는 되게 안 졸더라고. 부흥회 목사님이 강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근데 보통의 주일날 설교는 부흥회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딴 데 가면 안 졸아요, 설교하면. 그런데 교회 오면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끔 가다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잘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반응은 이렇게 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자, 에스라가 같이 읽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걸 보니까 손을 들고 아멘 그랬죠. 한번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해보면 아멘 잘한다니까. 시작. 손을 들고 아멘. 그렇게 다시 들고 아멘. 시작. 아멘. 한 번이 아니요, 두 번이요. 여기 보면 자,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요, 서서 듣지요, 그렇게 장시간 듣지요. 들어도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듣지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일명 느헤미야의 부흥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명 부흥회.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아멘이 뭐예요?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요. 아멘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믿습니다. 그것도 아멘 뜻이요. 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 그런 뜻이요. 앞으로 그렇게 살읍시다. 아멘. 그런 거지요. 아멘. 아멘을 잘하셔야 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좀 이따 봐. 아멘.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또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맹세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할 때,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믿는다고 신뢰를 얘기할 때, 그때면 항상 아멘 했어요.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말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답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7절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말씀의 7절 끝에 보면 말씀을 율법을 깨닫게 하더라. 레위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끝에도 보면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해석하여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빼면 해석하여 깨닫게 하더라.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보니까 이들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너무 잘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한 거예요. 통회하면 울지요. 회개하면 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는 회개할 때만 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울어요. 눈물이 나요. 회개할 때도 눈물 나지만 은혜 충만해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없다면 은혜 충만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봐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든지 눈물을 흘려본 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참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자들은 절대 울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어리서부터 애기가 울으면 남자가 울었다! 그래요. 그것으로 아주 갈고 닦은 훈련이 있어가지고 절대 은혜 받아도 안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은혜 받으면 울더라고. 그렇게 훈련된 남자도 은혜 받으면 울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돼서 시간이 자꾸 오래 가고 가면 그건 무슨 표시가 나냐면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울어본 지가 6개월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혼이 우리의 영이 말라깽깽이가 돼가지고 하고 그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말라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넘어갔다. 한 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려본 지가 6개월 넘어갔다. 이번 기회에 은혜 받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던지
메말라 잘못됐다는 거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6개월이 지나도록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됐냐고. 잘못됐죠? 어떻게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령의 얘기만 해도 눈물 나요. 어째서 그렇게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보니까 오늘 여기에 은혜 받고 말씀에 오니까 제 9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나옵니다.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거 본문 바로 뒤니까 읽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울었어요. 우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 중간 제가 읽어요. 종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시작. 거기서 오늘부터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달랬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달랬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성일이니까 좀 울지 말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6개월이 지나도록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한 그 갈급한 심령, 가란 심령, 메마른 심령, 여러분 그것을 다시 고치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와버렸구나.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는 그 단단해진 양심의 심령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고치자 이거요. 고치자.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우는 것처럼 얼마나 울었던지 달랬어요. 달랠 정도 됐어요. 그쯤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울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요, 이들은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이 9절 쭉 이하에 가면 그 말씀을 쫙 깨닫고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집을 제대로 짓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당히 초막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거기서 짓고 살았어. 그것이 40년 동안의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렇게 지낼 것이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면서 경험으로 살이하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다 나무 뜯다가 나무도 하고 해가지고 풀을 뜯고 나무를 뜯다가 뭐 하느냐, 지붕 위에다가 짓고 마당에다 짓고 성전뜰에 짓고 하여튼 막 질 수 있는 데다 어디든지 장소에다가 그걸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았어요. 그게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가문을 살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훌륭한 왕이 됐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는 축복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러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깨닫고 그리고 통회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러죠. 이것이 부흥의 결과였어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 부흥의 결과. 오늘 우리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려는데 저는 부흥회에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부흥회어를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부흥회어 하나는 뭐냐? 참석하면 은혜 받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석하면 은혜 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언어예요. 두 번째, 권면하여 같이 은혜 받자. 시작. 권면하여 같이 은혜 받자. 두 가지 언어. 이번 부흥회에 이 두 가지 언어를 생각을 했어요. 두 문장의 언어를 생각했어요. 자, 참석하여 은혜 받자. 권면하여 같이 은혜 받자. 두 가지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참석하여 은혜 받자. 권면하여 같이 은혜 받자. 이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냥 그것하고 이 은혜하고 거리가 멀은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생명 걸고 아버지한테 가서 받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받았거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형이 너 이삭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너 야곱이잖아. 그러면 그때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으면 그는 아주 그냥 끝나. 그런데 그때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생명 걸고 가서 그랬어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야곱이가 목숨 걸고 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는 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에서가 말했어요. 후에 와서 아니 남은 것이라도 좀 있을까? 없다. 없어. 그렇게 했어요. 다들 하나님 은혜를 이번에 우리들이 다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를 살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고요. 어떻게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쁨의 은혜로 살 거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심과 은혜로 살 때 알죠. 저는 지난 주간에 침방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이 전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전도훈련 했는데 못 오겠대. 바빠서 못 오겠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바빠요. 못 올 것 같아. 바빠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주보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의 전도 간증이 시리즈로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간증을 읽고 감동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하더라고. 전도하기로 했대요. 이 맛이 있어야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흥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은혜로 충만하게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의 축복이 금년 한 해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